시간에는 영혼 구원을 위해 이렇게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무엇인가를 맡기려고 하면 선뜻 응하는 자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 뭘 하라고 명령을 하시면 주저합니다. 겁을 잔뜩 먹고 못하겠다고 그래요.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이 내 백성을 가서 구원하라고 할 때에 못한다고 그러죠. 나는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에스겔도 그런 사람이에요. 이 에스겔은 이 당시 청년이었거든요. 젊은이였습니다. 혈기왕성한 그런 때였지만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역사적으로는 아주 불행한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어라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 이때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서 난 못합니다, 다른 사람 좀 골라서 보내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에스겔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약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하여 보내진 그리스도의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 가운데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전도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그냥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그냥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선뜻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이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을 아시고는 그를 준비시키는데 무엇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아주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4.28 새생명 행복축제에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을 초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온다면 지금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우리가 다시 찾아서 그분들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야겠죠. 그런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자, 당시에 우리는 지금 종이를 쓰고 있잖아요. 성경이 종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종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양가죽 같은 데다가 이제 쓴 거죠. 그러니 이게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건 환상이죠. 환상을 통해서 그 두루마기를 먹어라 말씀하세요.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입을 딱 벌려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두루마기를 먹여주시는데, 하여간 에스겔은 실컷 먹습니다. 배가 부를 정도로 먹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맛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기를 먹었더니 그 맛이 어떠했다고요? 꿀같이 다른다. 꿀같이. 우리 감리교 원로 여자 목사님 중에 이동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신학교에서 이 교수로 활동을 오래 했던 분인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그랬는데 믿음이 없었대요. 이분이 이화여대 음대를 다녔는데 3학년 시절에 어느 선배가 부흥회가 열리니 너도 와라 그러더래요.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부흥회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방연합 집회죠. 그런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길거리에서 설교를 한 말씀인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나도 성령을 받고 싶다. 그러려고 그러면 회개하라 그러니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 계속 기도했습니다. 수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새벽에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연합집회 같은 때 이렇게 안수해 주죠. 근데 누군가가 어느 목사님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등을 탁 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애에 최초로 안수라는 걸 받아본 겁니다. 그냥 탁 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불같은 것이 임하면서 자기 속에 있던 흑암이 빠져나가는 것을 체험했고,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그리스도의 대속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그게 꿈이, 원래는 음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독일에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교수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헌신자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나를 그 부흥성회에 초청해준 그 선배가 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 아침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약속이 이 성경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순절 특세로 신약 통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하지 못하면 온라인이라도 참여하시고요. 그것도 어려우면 생활 속에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이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영혼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자기 동족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면 5절 말씀, 나는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 어렵고 알기 힘든 외국말을 하는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이 그렇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바꾸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희망이 보여요. 길이 보입니다. 방법이 보여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말이 통하는 너의 동족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어려운 사명이죠. 그런데 어렵게만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만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세계에 많이 나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많이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언어 때문에 제일 어렵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의 말을 해야 그 나라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많이 공부한다고 해도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 왔잖아요. 그들은 영어를 쓰던 사람들인데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니 우리는 나라 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애써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그 알렌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님인데 이분도 한국에 와가지고 고종 황제의 주치 노릇도 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현대의학에 아주 끼친 공헌이 커요. 그런데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예배당은 오늘 우리들 같지 않은 거예요. 중간에 커튼이 다 쳐져 있고 한쪽은 남자들, 한쪽은 여자들 이렇게 이제 구분해가지고 모일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알렌 선교사님이 이제 조선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직접 이제 안내를 했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그냥 정성을 다한 거죠. 어떻게든지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안 됐다는 겁니다. 수컷들은 이쪽으로 오시고 암컷들은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남의 나라 말로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외국인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말이 통하는 동족들에게 보내고 계세요. 어려운 사명이지만은 그래도 할만하지 않아요? 말이 통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우리가 4.28 새생명 행복축제에 우리의 가족을 초청하고 이웃을 초청하고 그럴 때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4월 26일 금요일 저녁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하는 샬롬 음악제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 4월 28일 60주년이 되는 그 주일에는 1부, 2부 때 최선규 아나운서를 초청해가지고 신앙 간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60주년을 맞이해서 4월 26일 저녁에 음악제가 있는데 음악제 한번 와보세요. 또 4월 28일 날 최선규 아나운서라는 분이 신앙 간증하는데 한번 와보세요. 쉽잖아요, 그거. 더더욱이나 여러분 정말 전도하기가 어렵다면, 전도가 쉽지 않게 느껴지고 마땅한 사람이 없다면 전도가 최고인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청소년 시절에 몇십 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그들을 한번 초청하는 것입니다. 홈커밍 데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했으니 한번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교회에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번 교회를 통해서 구원시키려고 예비하신 자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7절에서 보면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어서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얼마나 만악한지요. 고집은 얼마나 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지만 예언자들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을 동원시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은 완악합니다. 강팍합니다. 고집이 세요. 그럼에도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시며 당부하시는데 어떻게 당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내 민족의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자,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또 이야기한다는 게 참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말하여라. 듣든지 말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가 할 일만 해.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얼굴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억세게 만들었고 내 얼굴이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새 가죽을 씌웠다. 내가 내 이마를 마윗돌보다 더 굳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떨지도 말아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얼굴을 변형시켜 주세요.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이 에스겔의 얼굴을 그들과 맞먹도록 억세게 만들어 주셨다.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쇠 가죽을 씌워 주셨다. 그리고 에스겔의 이마는 어떻게 했어요? 금강석처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유약하고 소심하기 짝이 없는 에스겔에게 아주 강심장을 주신 거예요. 누가 뭐래도 얼굴에 철판 깔고 끄떡도 하지 않도록,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러니까 얼굴을 바꿔주신 게 아니고 뭘 바꿔주신 거예요? 마음을 바꿔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아주 기분 나빠요.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면 아주 또 기분 나빠합니다. 네가 그거 가봤냐? 경험이라도 해봤냐? 여러분,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혹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은요, 돈이에요. 그래서 돈 버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러면 그거는 귀를 기울이는데,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요. 고집이 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 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얻을 거야.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참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사단이 역사해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가정이 막 흔들립니다. 이게 핍박이 오는 거죠. 삶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면 성도들이 그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같으면요, 하나님 어서 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족만큼은 지켜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생명만큼은 지켜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은 이처럼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손해가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전도는 손해가 없다. 여러분, 전도를 생각만 해도요,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열정,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제가 그거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먼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면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먼저 죽습니다. 내가 죽어요. 내 영혼이 말라버립니다. 내 심령이 가시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망하고 또 이웃을 망하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망하게 됩니다. 전도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전도하면 내가 살고요. 전도하면 우리 가정이 살고, 전도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이 시간에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그 동영상이 쉰들러 리스트를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Komm, das kannst du dir Hände da vorne an. Hier, los raus mit den Fetzen, die Kleinen, meine Latrinen. Was soll das? How many? 850, give or take. Give or take what, Stern?
Give or take what? Count them. How many? You're buying them, you're paying in for each of these names. If you were still working for me, I'd expect you to talk me out of it. It's costing me a fortune. You. The list is an absolute good. The list is life. This piece occurs, I want that cloth distributed to the workers. 2.5 meters each. Also, each person is to get a bottle of vodka. We've written a letter trying to explain things in case you were captured. Every worker has signed it.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Could have got one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담대 일어나 이런 양들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 밖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